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4살 5살 될 때였는데 외할머니를 따라 이제 들깨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깻잎을 딸라고 가셨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 손을 잡고 거길 따라갔는데 저한테 큰 엿을 하나 안기고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엿을 신나게 먹고 있다가 할머니 기척이 안 들리니까 무서워져 가지고 외할머니를 찾아러 막 밭을 막 돌아다녔죠. 그때 제 기억에 그 깻잎들이 제 머리 위에 나 있다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4, 5살 정도 되었으니까 아직 들깨잎만큼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들깨가 1m 정도 내외로 자란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제가 1m가 안 됐을 테니까 제 머리 위에 깻잎이 있었던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본문의 겨자는 들깨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1.5m에서 한 2.5m까지 자라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겨자는 이스라엘 지방의 흑겨자인데, 요건 우리보다 좀 더 크게 자라서 한 2m에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들깻잎의 그 가지에 참새들 같이 작은 새들이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흑겨자 같이 뭐 2m, 3m 자라는 나물은 초보는 이 뭐 가지나 이 줄기가 더 굵고 단단하기 때문에 뭐 비둘기나 이런 중형새도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본문을 두고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말은 따로 있죠. 어떤 거냐면은 니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뭔지를 모르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난초씨입니다. 이 난초씨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씨죠.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그냥 먼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난초씨가 가장 작다는 것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니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뭐 기독교 평론가들은 참 한심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 상징이고 문학적 수사지,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걸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과학에 모순되게 기록할 리가 없죠. 그럼 왜 이런 신학자들이 한심한 소리를 하느냐? 성경을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봤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만 봤다면은,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 같은 경우에는 뭐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시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많은 비유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비유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말씀이에요. 선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또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청중을 하나로 묶어서 비유를 한다 이거죠. 이건 정말 유일해요. 그러니까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는 비유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일반적인 비유와 똑같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유할까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일방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라고 예수님과 청중을 동일시하는, 함께 묶어서 비유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는 말에는 이런 거죠. 예수님과 듣는 사람이 지금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난초라는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여러 들에 피는 잡초, 그러니까 초목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지,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씨가 뭐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다, 그런 인식조차 못했다 이겁니다. 그냥 들에 피는 여러 초목 중에 하나다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작다고 여길 수 있는 겨자씨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난초씨가 가장 작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하면 그것으로 비유의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그런데 그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원본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처럼, 그러니까 원본을 베껴 적은 사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사본마다 다 오류가 있고, 또 번역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하나를 놔두는 것보다 사본 여러 개를 두어서 그걸 비교 검토해서 원본의 뜻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러면 원본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모든 사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본을 없애고 사본을 여러 개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들은 각각의 이제 모순되게 기록되는 점도 있고 번역상의 실수가 좀 잦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뭐냐면은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은 이 겨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들깨보다도 더 큰 초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흑겨자가 자라서 잎을 내면 그 잎이 만들어내는 그 그늘에 이제 새들이 앉아서 쉴 수가 있고 거기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기인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러니까 일단 흑겨자가 제일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큰 가지를 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가지를 낸다고 하는 말은 굵고 단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들이 이제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깃들인다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깃들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뭐 산다란 뜻이 되겠죠. 사전적 정의도 깃들인다라는 말은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들인다는 말은 새들이 그 가지에서 아예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산다, 뭐 이런 의미로서 깃들인다는 말을 쓰신 거죠. 그런데 이 깃들인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그러니까 카타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스케네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텐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낼 때 그때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장막이거든요. 초막, 우리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장막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살기 위함이 아니고 잠깐,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고 그 사이에 잠깐 머무는 곳이지, 거기서 뭐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번역은 깃들인다 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여기서 영원히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깃들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장막을 친다라는 말로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 깃들인다라는 말처럼 거기서 머물러 산다라는 의미를 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집 혹은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이코스를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그러니까 같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도 장막 같은 곳은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고, 집은 어쨌든 장기간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깃들인다 라는 표현을 할 것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애초에 오이코스를 쓰셨어야 맞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막이라고 쓰셨는데 이 번역자는 집 혹은 가정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임시로 거처했던 뭐 이동식 거처이고 그거는 영원한 처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처도 그러니까 성소는 어떤 겁니까? 뭐 이동식 텐트예요. 그러니까 잠깐 어디에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하면 접어서 다시 옮기는 거,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구약의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잠깐 몸 밖에서 역사를 하시다가 떠나시는 임시적 역사 방법을 말씀하신다면, 이에 비해서 성전은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 몸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구적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새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늘이 필요해서 잠깐 머물러 쉬다가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듯이, 본문에 깃들인다는 말은 겨자 가지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있는다는 게 아니죠. 잠깐 있다가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잠깐 머물다가 죽을 때는 육체를 벗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육체를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그 전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보혜사를 영접해서 내 안에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거듭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일단 깨져서 거듭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거, 그 자체가 천국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천국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머물면서 만들어야 하는 천국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한동안 머물다가 떠나는 이 그늘에 깃들이는 새가 왜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새라는 존재는 땅과 하늘을 겸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새가 아무리 공중을 날아다녀도 땅에 앉아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레를 쪼아 먹거나 아무튼 먹이를 먹을 때 땅에 앉기도 하고, 또 짝짓기도 공중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라는 존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공중의 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라는 존재는 땅을 떠나서는, 땅을 등지고는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중의 새가 되어야만 겨자나무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땅을 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즉 육체를 입고 육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공중의 새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새라는 게, 공중의 새라는 게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지만 그것을 부인해서, 육체를 부인해서 천국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심령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초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게 하실 때, 그러니까 군사를 선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하롯이라는 샘에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때 10,000명이 와서, 원래는 42,000명이 왔는데 나머지 다 탈려가고 10,000명만 왔어요. 10,000명만 와가지고 300명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고 핥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땅에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는 저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그 병사들은 왜 탈락인 거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땅에 굴복했다는 뜻이고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심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대신 서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는 병사는요, 그러니까 땅에서 분리되어서 땅을 등지고 땅을 부인한 심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심령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룬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장막에 거한다는 말을 합쳐보면은 이런 거죠.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리고 새는 육체를 위해서 반드시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부인한 공중의 새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임시적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육체를 부인하고 공중의 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죠. 앞서 제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유일한 비유가 되고,
또 다른 비유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비유가 왜 다른 거냐? 뭐, 그냥 직설적이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비유를 하시지 않은 것이 다른 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라는 말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실까? 요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정말 진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개인의 구원,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땅에 살지 않아야 하고 공중의 새, 그러니까 공중의 새처럼 오직 하나님과 천국을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과 성숙, 깃들이니까 뭐 집처럼 살지는 않지만 임시적으로는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성숙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성숙을 먼저 앞에서 말씀을 했다면,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애초에 우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예컨대 구약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신약은요, 보혜사 성령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로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천년 왕국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신앙 지도를 하시는 천년 왕국. 다 다르죠? 구약의 성령, 신약의 보혜사, 그리고 천년 왕국의 재림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구약과 신약과 천년 왕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뭐 둘째 사망도 있고 이래서 이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즈음에, 즉 아직 신약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과도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니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는 그 시간 안에, 그 임시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서 임마누엘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니들이 교회 시대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도래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의 지상, 그러니까 구름으로 우선 한번 오시고 3.5년의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 재림을 하시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래서 마지막 영혼까지 채우셔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영을 하나님께 바치는, 새 예루살렘으로 바치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지금 그 비유를 듣는 인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했던 그런 시간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환란 직전까지 구원받고 휴거되는 그 심령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라는 말을 쓰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오셔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환란이 시작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동안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신약 때까지 성부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복음인 구유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먼저 깨닫고 깨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복음인 구유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심령 중에 성부 하나님이 찾으시기로 한 그 마지막 영혼까지가 다 구원을 얻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우선은 복음이, 구유복음이 이 세상에 다 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퍼지려고 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구유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 혹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공중 재림 후에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비자입니다. 마치 그렇죠? 공생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필요했습니까? 예비자 침례 요한이 필요했죠. 마찬가지죠.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재림 예수님을 위한 예비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에서 택한 종을 제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신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생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직접 다스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이 전부 구약, 신약, 천년왕국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모든 시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모든 시대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킬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구약과 신약과
뭐 천년왕국을 다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인데 그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뭐 100년이나 삽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은 절대 뭐 택한 종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구원을 완성할 예수님만 택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그러니까 아직 신약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듭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들이 빠르게 거듭나고 그리고 성숙해서 참복음을 전해라. 그게 지금 얼마나 됐어? 2000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2000년 끝에 26년도 더 지나고 이 2000년 2026년에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 상대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예수님도 2000년 후에나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복음인 이 구유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또 사명이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개인의 구원을 얻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공중의 새가 되어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 니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니들이 그냥 너의 개인의 구원과 성숙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니들도 복음 전파의 조력자가 되어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예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고도 또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구유복음, 참복음인 이 구유복음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는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약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구원의 숫자까지 채우기까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뭐 목회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 얼마라도 앞당겨질 수가 있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가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 참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대환란도 오지 않을 것이고 천년왕국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오실 수가 없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 34절 다음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34절에 보면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말씀이 아무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구유복음으로 깨지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유복음을 변질 없이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유복음이 이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뭐 또 질이 멸렬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도울 조력의 부분들이 남아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예비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또 내가 먼저 깨지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 부인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가 되지 않고는,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나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세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만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땅에서 발을 떼고 육체를 부인하고 공중의 새로 온전히 부인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서 하시고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육을 부인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 부인의 기회가 보일 거예요. 그때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먼저 내가 거듭나세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조력하시고 예비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